주안의 만나 4월 14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요.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힌 지 12해가 지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에게 전달이 됩니다. 함락되는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이 이 소식을 전달하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도망쳐온 기간까지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과거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전달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대상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황폐해진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두 번째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먼저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현재의 상황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황폐해진 유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서 남겨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음에도 이 상황을 올바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들이 해야 할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그냥 택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많은 시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그 걸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순종의 과정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현재 상황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에 남기시고 우리에게 이 땅들을 주셨다. 자,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선언들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죄악들이 계속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남은 자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들의 죄악을 보니까 고기를 피째 먹어요. 피는 곧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려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 즉 폭력을 믿고 가증한 일,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들이 섬기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음란한 제사들, 그리고 폭력과 음란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들을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다 징벌로 죽어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생길 때에 나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면서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봐야 하거든요. 내가 옳게 걸어왔는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무조건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가 계속되어요.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고 회개가 없고 지속적으로 과거에 짓던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위에서 항상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맥락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죄악입니다. 30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자, 그러나 파수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에스겔에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그 말씀을 듣는 태도, 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 3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을 그냥 인기 있는 가수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그 정도의 관심과 재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과 32절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여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공통점은 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통점이 있다면 진짜 징벌의 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3절 말씀에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이르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상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백성을 향한 이 메시지는 곧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를 그대로 두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가 나의 더러워진 발을 씻고 또 씻어서 항상 정결한 자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듣고 온전히 행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